사랑하는 가나다 강립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사기서 19장에서 21장까지의 말씀으로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본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으로 레위인의 이야기로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의 이야기는 우리가 볼 때에 전혀 생각지 못한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레위인에게 첩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레위인이 첩이 있었고 그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을 하고 그 레위인을 떠나 자기의 아버지의 집으로 갔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머무는 가운데에 이 레위인이 그 첩을 데리러 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첩을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운데에 벌어졌던 사건, 즉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으로 번져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다른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6장까지 12명의 사사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1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21장까지가 레위인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사기 17장 6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18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사사기 19장 1절을 시작할 때에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는 21장 25절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삼손을 끝으로 사사의 이야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라고 나오는 이 표현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다가 이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왕이 없다라는 표현의 의미는 바로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결정권자에게 순종한다라는 의미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즉 결정권자가 없으니 자기의 생각대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불순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행동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백성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결정권으로 승리하며 나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에 의해서 승리하고 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이어져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전쟁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결정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하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그 땅을 배분받고 그 땅을 정복하며 정착해 나가는 것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모든 결정권에 있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인의 이야기를 듣고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결정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적으로 보면 이들의 결정이 틀린 것 같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레위인의 첩이 그렇게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횡포로 인하여서 이 전쟁의 발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베냐민 지파의 행포가 나오기 이전에 레위인이 첩을 두고 이미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레위기서를 통해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의 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본분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레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인은 이미 그 삶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자기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첩을 두었다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첩이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 먼저 알렸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대로 복수를 위하여서 그 자신의 첩을 데리고 가서 12조각을 내어서 그리고는 각 지파에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모든 행동이 어디서부터 나왔습니까?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나왔습니다. 즉 자신의 삶을 결정을 하고 있는 왕이 없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할 때에 하나님께 이 전쟁을 해야겠냐라는 것으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들로 가서 누가 먼저 전쟁을 치르리까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들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한 뒤에 전쟁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사기서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지고 있는 그 본분을 그들은 지키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일 때 승리를 가져왔다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자신들의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이러한 모습이 사사시대에만 있었던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리의 본분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을 거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탈바꿈을 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으로서 탈바꿈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인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며 나를 위해 있는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이러한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니 그 결정권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있다라는 말씀으로 마무리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기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진정한 결정권자,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권, 결정권은 바로 주권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본분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의 결정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가 맺었던 그 언약을 잊지 않으시며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하루가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결정권자이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이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어려운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